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가진 성경은 27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에필 골몬이라고 부르는 이 네 개의 성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나눌 건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자랑스러운 하늘가족 우리 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걸 자랑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네. 우리 잠깐 오늘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는 걸 일부러 그걸 원해서 로마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왜 잡혀오게 되었는지 잡혀왔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황제로 모셔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바울이란 사람이 뭐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왔어? 저 사람 예수가 그럼 도대체 누군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이 로마에 끌려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풍삼초 이런 거 하다가 잡혔어. 더 이상 이 종교를, 기독교를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45도. 네? 뭐라고? 네? 감옥에 45도 올리고. 아, 감옥에 있는 저를 이렇게 면회와 주시고 도와주신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전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잡힌 거를 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까지 잡히셨구나. 우리가 이제 바울이 전하지 못한 지역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유대인들, 특히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황제라고, 예수를 왕이라고 모셔야 된다고 했다. 저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네, 바울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증거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랑스러운 하늘가족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얘기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1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 삼국지나 이런 거에 보면 예를 들면 유비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왕이 있고 왕이 이제 나라를 시작하면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비가 무슨 나라입니까? 총나라. 네. 총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럼 이제 총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셨냐면 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장 14절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여러분이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 복음, 굿뉴스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건데 우리가 그 중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시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삶이 이 모양이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쟤 교회 다닌다며 근데 삶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로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는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훈련소에 여러분 입대하면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훈련소에 입대하는 순간 군인이에요. 근데 총 쏠 줄 알아요? 몰라요. 아 쟤는 군인인데 왜 이렇게 총을 못 쏘냐? 쟤는 군인인데 제식이 왜 저 모양이야? 쟤는 군인인데 각개전투가 안 돼. 그 전쟁터에 내보내 보십시오. 옛날에 학도병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거의 총알 가지고야. 왜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군복만 입혀서 총 들려서 내보내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이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사단도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미 링 위에 올라온 복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권투하려고 링 위에 딱 올라갔는데 나 좀 쉴게 그러면 상대편이 그래 너 좀 쉬어라 이렇게 합니까? 언제까지 경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종이 울릴 때까지. 종이 땡 치면 다 쉬는 코너로 가죠. 자기 코너로. 근데 종이 땡 안 했는데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바로 KO 됩니다. 상대편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치열하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묵상 좀 안 해도, 뭐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엔 지장이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영적으로는요,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서 빼내서 지옥으로 같이 자기와 동반 지옥 가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사단의 나라의 캐치프레이즈 뭐냐면 난 어차피 지옥 가거든. 원래 지옥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거. 그 사단들, 그 귀신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죽으려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뭘 했어요? 뱀의 모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야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니네도 하나님처럼 돼, 신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한 거죠. 아 그래? 아이 하나님 나쁜 신이네. 에이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따먹은 겁니다. 그 뒤로 사단은 캐치프레이가 이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거든. 나 죽고 너 죽자. 그게 원래 사단의 나라에 있는 캐치프레이예요. 나는 어차피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고 너 죽자예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 지옥에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못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놔두면 멸망해요. 이런 거 성경 안 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안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면 멸망해요.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 됩니다. 지금도 막 간당간당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으면 야, 거의 지옥의 문턱에 세상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오면서 지금 봉동 밭에 막 잡초가 막 비가 오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뽑아주면 작물이 자랄 수가 없대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거를 이렇게 다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악은 그 뒤로 이 세상이 계속 발전했어요. 더 악해졌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너무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공정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일하는 노동자들의 땀을 흘려도 그게 그들에게 가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이 땀 흘린 만큼 가지 않는다. 맞다고요, 맞다고.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들이요, 이자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하면 이 돈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경제 논리가 이런 거예요. 돈이 조금 있는 사람하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가진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다. 그럼 1억 놓고 같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놓고 가위바위보에서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2억을 땄으니까 좋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아세요? 2억 놓고 2억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져갔잖아요. 그럼 또 졌잖아요. 그럼 4억 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억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많은 사람은 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한 번만 이기면 돈이 없는 사람 걸 다 가져와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못해요, 게임을. 그러니까 재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없죠.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여러분이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믿어버리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그 논리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황제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로마의 황제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는 거야. 로마 황제에게 예배드리고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고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다 신처럼 엎드려서 절하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로마 식민지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복음으로 아니야. 황제도 인간이야.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황제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란 증거가 뭐냐? 딱 하나 있어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진짠가? 아예 말도 안 돼. 바울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꼬투리를 잡고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설교를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 그 건수를 잡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르야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신사적이어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보자, 정말 그러한가, 바울이 한 얘기가 정말 맞나, 이거를 문맥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걸 검토하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이 유명한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뭐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거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어. 그래서 그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는 어떤 게 합당한 거죠? 결혼식장에 여러분 하객으로 가실 때는 어떤 게 합당해요? 신하시는 것보다 입더라고요. 네. 옷을 정장을 입고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 가잖아요. 거기에 잠옷 입고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없죠. 아마 바닷가에서 정장 입고 수영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왜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훈련소에 딱 입대하는 순간 이 사람 총 못 쏴도 뭐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군인은 군인에 합당한 삶이 있죠. 일단 옷부터 어떤 걸 입어요? 그냥 군복을 입어야죠. 이렇게 민간인처럼 입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등병이 이렇게 민간인 옷 입고 나는 더우니까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군생을 할 거예요. 슬리퍼, 삼선 슬리퍼 딱 신고 이등병이 부대에 딱 휴가 복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이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화 신고 군복 입고 모자 쓰고 가야 돼요. 모자를 이 계급이 낮을 때는요, 모자만 삐딱하게 써도 그 합당하지 않아서 문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군인이면 실력이 없더라도 군인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특전사처럼 막 총을 잘 쏘고 싸움을 잘하고 전투를 잘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훈련소에 입대만 해도 다 군복을 주고요. 그럼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무슨 특전사가 되는 줄 알아요. 아,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천사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인격이 좋아져서 아, 그러셨어요. 막 다 참고 막 인내하고 이런 성격으로 변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훈련소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친구가 완전 뭐 낙하산 타고 막 총 쏘고 그런 군인으로 확 변한다고요? 아니죠.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안 어울려도 처음에 훈련소 가서 전투복 입으면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병장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옷태가 달라져요. 삽질하는 것도 달라져요. 병장들이 되게 막 놀고 그러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딱 일을 하면 달라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많이 해봤어요. 네, 이미 시작돼서 지금 그게 2년 동안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짬밥이라고 하는 거, 그 짬밥이 되게 무서운 거죠. 다 이제 운동에서 말하면 구력. 네, 이 운동을 한 지 내 구력이 얼마 되냐, 경력이 얼마 되냐, 사회에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한 지 지금 얼마나 되냐.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들어보니까요, 대학원 뭘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10년 넘게 공부를 하면 박사가 된답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그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대요. 도망치지만 않고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면 10년이 넘어가면 전문가의 반열에 조금씩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왜 교회는, 왜 성도들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전문가가 안 되냐고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짬밥이 얼만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아니, 교회 구력이, 교회 경력이 몇 년인데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못 전해요. 지금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수준이 이제 높아졌어야죠. 아니, 초신자 때는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가 이제 태어났는데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새로 태어났는데 제가 100m를 어떻게 빨리 뛰겠어요? 18초에 뛰겠어요? 지금도 못 뛸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도 하루처럼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귀여워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어떤 분야에 있어도 물론 거기서 시간 때우기 싫고만 있지 않는 이상 거기서 10년, 20년 있으면 전문가가 되는데,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왜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왜 맨날 그 자리를 맴돌고 있냐고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아니, 성경을 10년간 묵상했으면, 아니, 성경을 볼 때 모세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지.
모세처럼 40년 광야 생활했으면 얘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죠. 여러분이 부부생활 10년 했으면 얼굴빛만 봐도 저 사람이 오늘 뭔가 고민이 있구나.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오늘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환하지?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나 보다. 이런 거 읽어내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군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총도 안 쓰고 이렇게 저희 부대에도 한 명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어디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는 그 의사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군의관 통해서 병명 하나 만들고 다른 의무대대 이런데 파견 가가지고 거기서 1병, 3병대를 다 보내고 병장대 갖고 부대로 옵니다.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뭔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계급만 올라간 거죠. 근데 신앙생활 우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대충 어디 의가사 제대하는 병사처럼 의무대에 누워있는 병사처럼 큐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 복음이 뭔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주님이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죠. 그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세리머니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세요. 여기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여기 출석 도장 찍어서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 그래도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여겨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죠. 제가 오늘은 카톡에다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달라고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당연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의 예배를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가 정말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저는 지은 형제가 아마 기도로 찬양을 선곡하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을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그게요 예배드린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 대충 해서 오면 다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할 때 제가 같이 찬양을 드리면 찬양 인도자의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00명 있는 교회, 1000명 있는 교회 갈 때는 막 열심히 준비하고 5명, 6명 예배 드릴 때는 대충 준비하고, 그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2명 앉아있어.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려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요. 제가 아주 대형교회 가서 설교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설교할 겁니다. 그 나들목 꿈꾸는 교회 수요예배 제가 설교한 거 제가 링크 보여드렸는데 똑같지 않아요? 가서 그분들한테도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그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거죠. 저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남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그리스도인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또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붙어야 돼요. 그냥 교사고, 그냥 뭐 바리스타고, 그냥 직장인이고 회사원이고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어떻게 말씀 보면 하나님 뜻이 깨달아집니까? 큐티를 안 하는데. 그리고 나눠야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지, 혼자만 그걸 하고 있으면 실천을 했는지,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의 몸 상태를 보여줘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저도 안 그래요. 저도 힘들고요. 어려울 때 많아요. 저도 이렇게 도와주셔야 저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설교 안 하면 저도 성경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묵상학교 하시는 분들은 묵상 나눔 하십시오. 지금 그거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큐티 나눔을 안 올리시는 거 훈련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졸업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묵상학교인데 학교를 안 나가. 수업만 듣고 숙제 안 해. 그렇게 얻은 졸업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는 실력이 있어야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이 있어야죠. 그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레벨이 달라 이야기하는. 어제 제가 한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듣다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전엔 인간의 집단지성이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도 자기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같이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이 집단지성에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먼센스라고 하는 일반 상식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까지 더해져서 더 뛰어난 초상식적인 그런 집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가 됐어요? 몰상식한 공동체가 됐고요. 비상식적인 모임이 됐어요. 근데 복음 전도가 돼요? 누가 와요? 거기를 누가 가요? 몰상식한 집단 여러분이면 가겠어요? 상식도 안 통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네. 아니, 그럴 때 도전이 되고 나도 저 정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가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감옥에 붙잡혀 있지만 제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그게 좋은 뜻으로든 안 좋은 뜻으로든 어쨌든 예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계속 알려지고 있지 않냐, 이슈화되고 있지 않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읽었다.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에요. 원팀, 원 비전. 하늘가족교회는 한 팀입니다. 근데 각자 따로 놀면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박격포 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총 들고 돌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중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통신해줘야 되고, 이게 각자 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아, 여기에 뭐 폭탄을 투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누가 전화를 해줘야, 무전을 해줘야 그걸 듣고 본부에서 또 그걸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한 팀이에요. 묵상 나눔을 하면, 아, 쟤는 왜 이렇게 잘해? 난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본받을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어떻게 그 사람 도와줄까? 그래서 문자 보내가지고, 야, 오늘 큐티 했니? 안 했으면 언니랑 같이 해볼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야, 형이랑 한번 말씀 묵상 나눠보자. 너 오늘 어땠냐?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잠깐 성경 읽고 나랑 다시 통화하자. 아니, 우리 팀이잖아요. 이끌어줘야죠. 앞서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계시면 이끌어 주십시오. 에이, 나는 큐티 할 줄 아니까. 본인만 큐티하면 본인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 적군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데, 아니, 우리 팀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이 싸워야지. 어떻게 혼자 무슨 람보입니까? 가서 막 두두두두 해가지고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게? 그게 돼요? 안 된다고요. 사단은 그걸 자꾸 우리한테 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공동체야, 교회야. 니네 모여야 돼. 여기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아니, 바울이 우리보다 뭐가 모자라서 혼자 싸웁니까? 아니, 바울이 뭐가 모자라서 혼자 다 싸울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같이 다녔어요. 바울이 능력이 부족해서 공동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야, 나 도움이 필요해. 나 도와줘.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책도 좀 갖다 줘. 디모데가. 나 춥다, 옷도 좀 갖다 줘. 감옥에 있으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편지를 날라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와서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도 그런 도움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우리 교회에 좀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아니, 함께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축구를 할 때 제가 공을 잘 못 차요. 그러면 잘 차는 사람들한테 배워야죠. 그쵸? 뒤에서 막 잔소리하면 막 신경질 나거든요. 근데 한 팀이잖아요. 같은 팀이니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준 패스를 우리 편 선수가 받아서 골을 넣었을 때. 서로 이렇게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공을 내가 딱 줬는데 이 사람이 딱 그 공을 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패스를 주고받는데 그게 너무 잘 맞을 때. 사실 그게 되게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도요, 말씀을 서로 던지고 주고받을 때. 어제도 그 한 형제가 간증하는데 그 간증 듣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어려도 이 사람 군인이구나. 신분이 바뀌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집단지성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진 거를 이해했구나. 이게 공동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전 생각만 했지 그 표현을 어제 듣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건 어떤 목사님에게도 못 들어본 표현을 제가 한 형제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묵상 나눔하면 제가 되게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못 본 걸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과 제가 사는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 듣고 싶고, 또 여러분은 제가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죠. 그게 나눔인 겁니다. 성경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면 감옥에 가도 이 사람은 뭐 걱정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왜?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니까. 28절에 보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럼 누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사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바울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고. 저도 이런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1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구력이 늘지 않는,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10년쯤 됐으면 되게 그 분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해내고 살아내고 그걸 전수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해야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를 읽으셔야 되고요.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서. 나눔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 정말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은 어떤 거냐. 부부 생활은 어떤 거냐.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찾는 이들에게 진리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또 성적 소수자들, 이런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복음 전하는 문제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3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성경만 보시면 안 되고요. 3살짜리 아이의 육체적 발달, 심리적 발달, 사회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한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로 뭘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야, 너는 기본도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 자꾸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기본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이 기본을 안 하고 얘기하니까 몰상식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인이 적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맨날 깨지고 들어와요. 맨날 전쟁터에 전쟁만 하면 깨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대 이름을 이기자 부대라고 지은 거 아세요? 6.25 전쟁 때 한 번도 못 이겼대요, 그 부대가. 그래서 다시 전쟁이 나면 자기들은 반드시 이기겠다 해서 이기자 부대, 훈련 엄청 빡세게 하는 부대로 유명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인이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맨날 세상 나가면 두렵고 세상 가면 깨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마귀와 싸워서 좀 승리하고 영적으로 이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겠다고 돌아오고 이런 소식들은 왜 안 들려옵니까? 아니 하늘가족교회 와가지고도 여러분 옛날 기존의 교회 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복음 전수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전수를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실력이 있으셔야죠. 과거에는 큐티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꾸 과거 얘기로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형태를 보셔야죠.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면 좀 가서 격려도 해주고 침체돼 있으면 끌어내주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늘 좋은 상태로 있겠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다운됐을 때 한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아 그래 그럼 나 힘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오고 그 다시 힘을 내는 거고 제가 정말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한 형제가 와서 저랑 같이 밥 먹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서포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땐 또 누군가 도와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힘들 때 오픈이 돼야 돼요. 힘든지 안 힘든지 알 수가 없어. 딱 가면 쓰고 다녀.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면 쓰면 어떻게 도와줘요? 그럼 어디서 가면 벗으실 건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아 오늘은 드디어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내가 했다. 그런 작은 승리부터 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언제 떼어놓을까? 자기 애를 재우고 나서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든 아니면 직장에 출근을 먼저 좀 일찍 해서든 30분을 내가 한번 훈련해 보겠다.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이거 우리 교회 지혜들과 나눕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24시간 승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날 메시지를 받은 거에 한 가지 적용해서 승리하시라는 겁니다. 아 오늘은 어떤 형제에게 내가 전화 한 통 해야지. 그럼 그걸 실천하시면 승리한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누굴 위해서 5분간 기도해야지. 그 5분간 기도하시면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5분 승리하면 나중에 그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시간 승리하지 않으면 나는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저 이거 실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거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시면서 어떤 분은 감동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진실된 고백이라고 믿으니까 감동이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에이 뭐 저렇게 고백해봤자 뭐 삶은 똑같겠지. 왜?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본인이 진심으로 고백하고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 되고요. 아이, 뭐 신앙생활 해봐야 다 똑같지. 다 똑같으면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시지. 뭐 이렇게 힘들게 개척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고생합니까? 이왕 믿은 거면 아니 우리 되게 멋있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함께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기까지 그 소식이 제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고 서로서로에게 이끌미가 되어주고 또 서로서로에게 따름이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좀 멋진 하늘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고 있고 이상한 집단, 몰상식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에 대한 책임의식 또 무게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